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구약성경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로 앞에 같이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에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욥기의 반을 지나는 시점입니다. 이때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의 내용과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흔히 의인의 고난, 뜻밖의 고난을 당하는 한 사람이 결국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욥기의 극히 일부분만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요 내용과 핵심은 한 사람의 전화위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저 욥의 고난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는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자 한다면 우리는 한 면만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 경험,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 인과응보 등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원인이 없어도 결과를 만드시는 어떤 그런 과정과 절차와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어야만 일어나는 그 원리로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 개역개정의 이 문자들이 사실 이 본문을 더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데요.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공동 번역을 보면은 사실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저도 읽으면서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이게 말하는 것인가 질문하는 것인가, 이게 그렇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헷갈리는데요.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끝에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질문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21장 17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렇게 하면 진짜 욥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지 우리 헷갈리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등불이 꺼진 적이 있느냐?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한마디로 지금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서 악인이 심판받고 악인이 벌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다른 말로 악인들 잘 살고 있다. 악인들 잘 살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향하여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왜 고난받는다?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고 하나님께 어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벌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봐라. 악인이 벌받냐? 악인이 더 잘 산다. 악인은 오히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 집이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잘 지내다가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흙에 묻혀서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말처럼 만약에 악인이 벌받는 시대라면, 악인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시대라면 벌받는 나는 악인이냐 아니면 나는 반대로 의인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욥은 우리 함께 읽었던 2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20장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악인이 심판받지 않고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침묵 가운데서 자꾸 자신을 악인이다 말하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악인이 그렇게 심판을 잘 받냐? 악인이 그렇게 우리의 눈에 딱딱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친구들도 지금 욥을 향해서 인과응보에 악인은 벌받고 착한 사람은 상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자꾸 정죄하니까 욥이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진짜 인과응보가 이루어지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하여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악인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통해 내가 정말 악인이면 벌을 받겠지만 내가 악인이 아니라면 나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요약드리면 결국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이나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신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욥이나 지금 모두 자신들의 경험과 신앙의 원리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악인이 번성하고 악한 자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상황들 가운데 그저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랑 신앙강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데 청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빼고는 다 잘 되는 것 같더라. 나 빼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사는 것 같더라. 우리도 사실 오늘 현실 가운데 나의 삶, 또 우리의 사회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악인들을 그저 내비두고 오히려 내 삶만을 막 괴롭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악인이 번성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과 악인에 대하여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의로운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의로운 길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이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 믿어도 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을 그저 내비두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를 심판하고 흔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악인이 번성하게 두시고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괴롭힐지라도 내버려 두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에도 나오셨잖아요. 주일 하루 섬기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나온 특별 이벤트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원수와 악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는 참지 못하고 다 처리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너가 나 하나님 믿는다고 괴롭혔지? 너 나한테 돈 안 갚았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아마 월요일 아침 분당 지역에 수많은 사상자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받으면 정말로 참지 못해서 일순간에 심판하고 벌하고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 능력을 행하는 것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이 참으시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두 본문을 구약과 신약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 9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무등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들어가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데요, 그저 악인들을 단죄하거나 한 번에 심판하시는 때만 하나님다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심으로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여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르는 것처럼 의인과 선인에게만 그 빛과 해를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먹을 것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이 사람의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 안에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욥도 그 친구들도 자신들의 경험과 신앙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제약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을 향해서 너가 벌받는 이유 딱 하나다, 죄졌으니까. 그리고 욥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타당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고난 받게 하실 수 없다,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셔야 한다라고 자신들의 인과응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작동되기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욥을 통하여서 점점점 드러나는 것은 그저 친구들의 말이 맞았다 틀렸다, 욥이 고난받았다 잘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원리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고 남들보다 특별한 경험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 분초마다 하나님을 경험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에 더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고 우리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다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궁금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은혜 안에서 나의 생각보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걸어왔던 시간보다, 앞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보다 더 크고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안목과 경험, 신앙의 원리 안에 가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이 당장 심판받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여직장 6다락방을 위하여입니다. 예배와 다락방을 사모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고 수많은 은혜와 복, 또 우여곡절 가운데서 또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 원합니다. 그때 이렇게 일하셨으니, 그때 나를 이렇게 건지셨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거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신앙의 원리 안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이 당장 심판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기에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시기에 견디실 수 있고 하나님의 시기에 더디 노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감사로 신뢰함으로 소망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직장 6다락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다락방을 사모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